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려다가 쫓겨나셔서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쫓겨나도 그냥 사역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음을 따라 있는 자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과 말씀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와 축복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리 땅이 이 목양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도덕적 윤리적 회복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이 흔들리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 이 땅이 가버나움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놀랍게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이 그런 달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세우세요. 예수님도 혼자 충분히 일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파트너를 정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불러온 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선택하시는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많은 무리도 가르쳤지만 12명에게 집중하셨고 그 12명이 120명이 됐고 500명이 됐고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고 2만 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그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그 시작이에요. 그 시발점. 그 제자 양육이 시작된 그 시초의 아주 감격적인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여기 보면 두 장면이 영화에서 두 커트가 나와.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몇백 명, 몇천 명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한쪽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현장 한쪽에서는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자신의 세금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묘한 두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쪽 성격을 향해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현장이고 그런 현장을 외면하고 이곳에서는 열심히 또 일하는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번 주 연휴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휴를 맞아서 가족의 의무를 다하고 또 가족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나간 분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도 범죄하고 있을 거예요. 다르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는데 두 개의 저로 다른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 똑같이 은혜 받을까요? 담기는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왔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배는 준비에서 결판이 납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온 분과 옷을 다려입고 기도로 준비하고 절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분의 은혜는 다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그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쪽 현장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쪽에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배가 있는 그 어부들 향해서 뛰어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쳐들어가세요. 세상의 현장으로 쳐들어가세요. 우리가요, 갑자기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다가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그 배로 가셨고 왜 베드로의 배를 가셨는가?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고 차리시고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요약이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여기 분명 기록돼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하필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선택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결정을 하셨고 우리는 응답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르세요. 응답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의 결정이죠. 예수님은 구원을 여셨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아닌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지켜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 여러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랑 그냥 있기만 해도 좋아요. 뭐 해도 다 좋아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일 시켜 먹으러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만 해도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교회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처럼 일하시는. 정말 예수님은 빼놓고 일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와서 찬양을 잘하느냐, 안내를 잘 쓰느냐, 주차를 잘하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전도를 했느냐, 못했느냐, 부흥을 시켰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좋은 예수님.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초대할 때는 예수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가서 말을 걸어서 초대할 때는 거절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누가 먼저 말을 하는가? 누가 먼저 다가가는가? 사랑 많은 사람이 다가갑니다. 관심 많은 사람이 다가가게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말할 엄두를 안 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 만남에서 말 걸기 싫다, 이거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말하면 불편하다, 뭔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가가고 만나고 접촉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각오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분들은 상처를 받으면 거절될 수 있죠. 부모들은 수시로 다가가요. 100%. 자녀가 찾아오면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자녀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랑에 다가가도 딱 방어막을 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상처받죠. 리더들은 팔로워에게 다가가요. 제가 오늘도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교사하십시오. 성경 공부 오십시오. 저녁 예배 오십시오. 다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저 상처 받습니다. 누가 안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요. 초대장을 보내요. 우리는 아주 괘씸하게 계속 뺀질거려요. 이것 좀 하다 갈게요. 나 이거 좀 하다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계속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죠. 주님은 그런 용기를 내셔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 반응했는가 하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베이스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기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에 말씀이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고기 잡은 어부들을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 고기에 대해서, 이 낚시에 대해서 코칭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엉뚱한 일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율법사죠. 선생님.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고기의 전문가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 그죠? 이 낚시, 이 어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전혀 문외한이 이 어부의 일을 하지 몰랐던 이 학교 선생님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수학 선생님이 전문 셰프에게 고기를 이렇게 써십시오. 양념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셰프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성악을 전공한 분이 어떤 도예가에게 도자기를 이렇게 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비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근데 비전문가가 아주 어떤 면에서 건방지게 느낄 만큼의 간섭을 하고 코칭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합당한, 타당한, 정당한 상식적인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충분히 해봤어요. 시도해봤어요. 한 번 해본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한 번 해서 절망했다. 다시 안 일어나는 분도 있어요. 2번 했다, 3번 했다, 4번 했다, 5번. 그 밤에 얼마나 많이 수없이 그물을 내겠습니까? 근데 번번이 하나도 건질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이 됐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끝이다.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3번째, 그물을 다 씻었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오늘 작업은 끝난 거예요. 저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어부들이 큰 그물을 한 번 내리고 걷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씻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굉장한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씻었어요. 그리고 밤새기 때문에 철야 작업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서 잘 수 있는 예수님이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전문가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따라도 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예수님을 안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다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만큼 압니까? 당신이 내 상황을 압니까? 당신이 나만큼 힘들어 봤습니까? 당신은 능력자 아닙니까? 당신은 전능한 분 아닙니까? 당신이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고 상처받음의 고통을 압니까? 내가 더 전문가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을 더 잘한다는 거죠. 당신은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당당하게 져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안 할 수 있는 핑계와 이유를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아까 안 할 수 있었던, 순종 안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의 반대가 순종의 이유죠. 첫 번째 순종은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이거 몇 번 해도 안 됐어요.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말씀은 우리를 하라 그랬다면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절망했는데 절망이 가득한데 하라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절망을 뚫고 일어나는 힘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쓰러질 것 같이 힘들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올릴 힘이 없는데 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 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감히 나한테 코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이에요.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또 내가 더 전문가인데. 자존심을 꺾었어요. 내 생각, 이론, 경험, 지식 다 내려놨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무슨 순종이냐고. 잘하는 거 잘하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은 못하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순종은 하기 싫은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피곤한 거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몰라서 시킨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내 상황을 몰라서 말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알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매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옆에 분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 결정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하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갖고 온 데이터를 의지하지 않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만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결론을 내리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마어마한 수확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믿음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본문입니다. 오늘과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꼭 간증하세요. 아멘. 이루어지면 꼭 간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더 놀라워요. 베드로의 반응이 엉뚱해요.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면 와 기쁘다, 행복하다, 잘됐다, 아 감사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식적인 반응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잘했어요, 베드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얻었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더 큰 거에 지금 꽂힌 거예요. 예수님에게 꽂힌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그분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게 경외죠. 경외. 경외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상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상태가 경외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이분이 무서워지기 생겨. 왜냐하면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그걸 느낀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즉 고기가 안 보여요. 지금 고기가 안 보이고 그 고기를 잡게 한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빛이 임하면 먼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여기 조명이 더 밝으면요 구석구석 다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밝은 조명을 대보세요. 먼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연예인들이 이 피부 트러블 그렇게 요새 아주 고화질 시대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장을 하고 다 이렇게 가리죠. 시청자들은 속일 수 있어요. 주님은 못 속입니다. 빛 앞에 가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려운 손님을 맞아요. 아주 내가 만나기 어려운 높은 분, 두려운 분, 사랑하는 분, 막 떨리는 분. 그럴 때는요, 막 옷을 다시 보게 돼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듬고, 그 다음에 정성껏 대접해요. 그런데 자꾸 흠이 보여요, 내가. 뭘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큰 분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죠. 비행기를 타고 땅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안 보여요. 점으로도 안 보이죠. 큰 건물도 작은 장난감 같이 보입니다. 위대한 대자연 앞에, 거대한 산맥 앞에, 거대한 바다 앞에, 거대한 배도 점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아, 이 자연이 웅장하구나. 그 앞에 인간은 참으로 초라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 위대한 그 자연, 이 지구가요, 우주로 나가면요, 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 은하계에서 아무것도 아니. 한 점도 아니. 전체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항상 상대적이죠. 위대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나보다 예쁜 분을 만나면 위축돼요. 능력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만나자면 찌그러들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져요. 큰 사람을 만나면, 위대한 거인을 만나면 작아지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통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크기가 가늠되니까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감히 어디 얼굴을 둡니까? 감히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기가 많이 잡힌 게 보이지 않아요. 그 거대한 존재 앞에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잡으셨어요. 그 위대한 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은혜, 그리고 딱 스카웃을 했어요. 잡았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 잡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고기를 잡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얻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이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았어요. 사역자들이 놓치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낄 때 제가 잘 놓치는 게 하나님을 놓치고요, 사람을 놓쳐요. 사역 잘하게 하려다가, 프로그램 진행하려다가, 새벽 특세
부흥에 잘 사람들 많이 하고 은혜 받게 하려다가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놓쳐요. 부모님들이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들도 부업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정보를 캐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지만 그러다가 애들을 잃어버려요. 애들이 골마 터진 상처를 못 건져요.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아이는 계속 상처받아요. 사람을 놓쳐요. 열심히 일하다가 동료를 놓쳐요. 열심으로 예배하다가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상처를 줘요.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바라봐라. 일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소중한 주님의 직업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본문도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날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다른 스케줄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발 닦고 자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스케줄이 생겼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이날 생겼어요. 자신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스케줄이 뒤죽박죽이 돼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가족과 배와 직장을 그만둬요. 오늘 일어났어요. 이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스케줄이 막 엉망이 돼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뭘 자꾸 버리게 돼요. 여기 보면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자꾸 뭘 버려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버려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시작.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막 버려요. 특히 마지막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초보 믿음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믿음, 어제 은혜 받은 거 버리셔야 돼요. 옛날 믿음이 오늘 믿음을 방해해요. 옛날 은혜가 오늘 은혜를 가로막아요. 버리셔야 돼요. 오늘은 오늘 은혜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 나름대로 많이 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버렸어요. 제가 제일 버리기 힘든 것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전 장남이었고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였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좋은 직장도 버렸습니다. 또 연구원으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도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버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걸 버린 분들이 거기 다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동기 중에 준재벌 2세, 이제 기업 물려받을 그 재벌 2세가 두 분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그 다 포기하고 신학했어요. 지금 목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큰 배 선장님도 오셨고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오셨어요. 제가 버린 것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버린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막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저도 그걸 나름대로 버렸다고 생색냈거든요. 막 힘든 척하고 막 불쌍한 척하고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모든 것과 예수. 그렇죠? 제자들에게 두 개의 선택사항이 있어요. 모든 것과 그들이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과 예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뭐가 큽니까? 모든 것과 예수. 뭐가 크죠? 네, 대답을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제일 빨리 대답했어요.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알지만 망설이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주저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버리는데 주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건 무엇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버린 게 많아요. 저도 버린 게 많아요. 여러분도 버린 게 많죠. 그러나 그 버린 게 모든 건 아니에요. 내가 버린 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베드로 안에는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계산을 못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소중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결정이 베드로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는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사도로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실 찬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복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